방언론 강의. 방언에 왜 집착하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방언에 집착하는가? 방언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고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어진 은사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 통역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역되지 않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왜 놓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의 하나로 방언을 생각합니다. 더구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곧 영어는 방언 자체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경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신령한 영적 은사라고 표현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것을 영어내라. 영적으로 한다. 영어로 한다. 통역되지 않는 거죠, 이제. 알아듣지 못해 통역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은사라고 표현까지 하는 현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여도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고린도서 14장 2절 이 부분입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방언의 정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의 영상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나니가 방언의 정의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절이 왜냐하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1절에 더욱더 특별히지만 더욱더 예언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는 이래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게 2절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하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다면 더욱더 방언하라 그래야 되죠. 이 부분이 까로 왜냐하면 빠져버렸거든. 번역할 때. 영어는 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십시오. 포입니다. 전부. 이게 빠지니까 2절이 독립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대한 정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모든 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21절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 소리 못 내는 거, 나팔,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는 감사를 하였으나 어떻게 아멘하리요? 이래 나오잖아요. 마음에 열매가 없다. 또 허공에 하는 것이다. 헛것이다.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2절이 방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정의가 되었느냐. 비밀을 하나님께 한대요. 그때 그 비밀도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정관서조차도 없습니다. 그걸 자꾸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내가 한참 다투고 있는데 그 제주도 용합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네. 그 비밀하고 나오면 전부 계시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계시를 따라 비밀 이렇게 제한해야 됩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뭐가 붙었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 소유격으로 속격으로 뭘 나타내줘야 그 비밀이죠. 그게 신비한 거죠. 그런데 아무 정관사도 없고 수식이 꾸미는 게 없으면 영어로 꾸며줘도 영어로 하는 건 아니죠. 영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영어로 한다는 거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더욱더 비밀을 강조할 뿐이죠. 그게. 그런데 그 비밀을 자꾸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길거리 가다 발에 차이는 돌을 모두 베드로를 할 지경이란 말이죠.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어진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다르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주장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성경적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인용하여 추종자들을 선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성경 말씀을 언급이나 하지 말든지 아예 언급하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될 텐데 말입니다. 공부 좀 합시다. 원죄를 얘기하면 원죄는 안다고 다 아느냐.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원죄를 안다 그러니까 원전 사역자라니까 성경 원전 사역자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대요. 그런 만만히 어디 있습니까? 더욱더 알겠죠? 이 문제, 이제 원전제사 사장이 그 집착하는 거. 이 문제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가정스러움까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자체가 아니다. 영은 무슨 거짓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한대요. 하나님과 뭐 비밀 코드입니까? 그 영적인 어떤 게 있대. 그걸 왜 또 기도한다 그럽니까? 방언은 방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저희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했다고 안 되어 있는데 자꾸 기도했대. 물론 모였으니까 기도하고 찬송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감건적으로 여기서 하십니다. 그 임하심, 충만해지는 그 결과가 방언으로 막 나타나죠. 방언이란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려오시면 가이사랴에서도 그들이 방언한다고 되어 있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와 금은고나 소리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나팔이 그 소리의 분별이 없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고 하기 때문이지. 분명한 소리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거짓이다.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면 방언 곧 영어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그러면 방언이 주어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통역하라고 합니다. 통역을 하면 예언이고 통역되지 못하면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판별시. 방언이 주어지면 통역을 하라고 그러죠. 통역. 되면 방언이 맞죠. 통역되면. 통역이 안 되면 거짓이잖아요. 하도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 통역이란 것을 판별식으로 가져왔죠. 사도 바울. 통역으로 진짜와 가짜를 표시하는 거죠. 지폐 감별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통역이 된다는 것은 언어죠. 언어니까 곧 외국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방언은 외국어다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요. 통역이라는 자체가 양언어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역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도 통역한대요. 그게 무슨 통역입니까? 성령님의 신비한 힘으로? 그러면 그리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말로 고린도 그 당시에 헬라어가 그들에게 공용어겠죠. 그 지역 전체는 로마 지역. 그런데 실제로는 고린도 지역에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 지역 언어로 하면 그건 예언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누가 방언을 했어요. 왜 했는지 저도 모르죠. 왜? 믿지 아니한 자들 표적으로 방언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통역을 거기에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자기 그 자국어를 알아듣는 사람 통역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하는 건 왜? 교회 전부를 위해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시는가?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이 뜻이 있어서 방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통역되는 방언 보셨습니까? 없죠? 그럼 방언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된 방언을 지금 계속 줄 이유가 있을까요? 방언이 통역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큰일 위대하심을 얘기하니까
곧 하나님의 일하심 등등이 그게 예언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의미상으로. 예. 그 자국으로 고린도 교회에 통용되는 언어를 주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으니 그건 예언이죠. 방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말로 하니까. 근데 다른 말로 했어요. 그죠? 그 통역하면 같은 의미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역된 방언의 예언은 오늘날 존재할 이유가 없죠. 왜?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됐잖아요. 근데 또 뭐 더 필요합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교회 방언이 왜 다르다고 할까요? 분명히 한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말입니다. 두 방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곧 영혼을 방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성경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위험하죠? 예루살렘의 방언은 낭곡 방언. 예루살렘 방언 낭곡 방언. 자기들 언어잖아요. 자기 예루살렘 방언은 낭곡 방언. 그들의 언어잖아요.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아닙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잖아요. 그 여러 곳에 12지역인가 뭐 지중해 전부겠죠. 오순절날 그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지역의 언어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국어로 자꾸 외국어가 이상해. 언어인데 그것이 알아듣는 말이니까 외국어겠지.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듣는 말 곧 외국어.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은 다르다고 하여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곧 영어는 황홀경. 고린도 교회의 영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엑스타시죠. 황홀경. 황홀경. 이걸 황홀경. 왜 다르다고 하니까 왜 다르냐? 황홀경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 뭐가 자기도 모르지만 계속 얘기하면 뭔가 스스로 어떤 게 도취되죠. 이게 꼭 교회 안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나 항상 같은 말을 주술사들이 그러죠. 계속 같은 말 하잖아요. 그걸 중원부원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주술이라 그러죠. 스스로 은혜의 말이 빠지는 거죠. 그 중원부원 하지 말라 그런 때문에 말을 더듬이 말, 더듬이 말 좀 하지 마라. 무슨 녹이야 이제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하려는 이제 그런 주장까지 나죠. 황홀경. 누구를 위한 황홀경입니까? 자신을 위한 황홀경 아닙니까? 그럼 그건 은사가 아니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두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14장 4절 자신의 덕을 자신을 세운답니다. 집 짓는다. 틀을 닦는 거죠. 교회 안에 자신의 틀을 닦고 넓히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방언의 은사라 그러니 이기는 그건 은사가 아니죠. 은사가 아니란 말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죠. 예언은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언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분별 있는 소리를 내라고 하며 통역하라고 하였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깨게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기도를 합니까? 다음 얘도 그는 좀 언급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을 때 자꾸 기도의 중에 받았다 그러죠. 예.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일까요? 자신의 체험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 체험에 앞서는 겁니다. 그게 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을 확실한 기준으로 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체험을 넘어 하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기준이 체험이 아니라 성도는 이게 성도 아닙니까? 성경이잖아요. 기준이. 체험이 아니라고요. 체험이 있으면 성경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사탄이 줄 수 있는 거지 교란시키는 건지.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체험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곧 영어는 자신이 받은 은사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특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은사다 이거죠. 즉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스운 꼴입니다. 그 부끄러움조차도 모릅니다. 개청화시키잖아요, 성도들 사이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성도에게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자꾸 주장을 하고 그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그에게 없으니까 그걸 자꾸 거짓을 주장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그들 말의 축제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희열 곧 황홀경을 맛보면서 알아듣지 못해도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방기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말로 인한 중독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앞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14장 4절 이게 그러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왜 이 덕이란 것을 넣어서 번역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건덕의 문제로 가서 덕을 세우는 문제야. 이게 또 심각하죠. 건덕이는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건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 세우는 거고 곧 자신의 틀을 따는 겁니다. 오이코도모인데요. 이게 뭔지면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도모에는 짓다는 거예요. 세우다. 집을 짓는 겁니다. 누구? 이 헤아우토는 있습니다. 자신, 자기 자신을 집 짓는 겁니다. 집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 자신을 앞에 이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신의 틀을 닦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을 넓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강의 영상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두고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 하라고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방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일할 겁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통역하라고 하였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틀렸으면 그는 성령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권면으로 간망만 한다면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단 말이죠. 한국교회 방언론은 바로 씌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튼튼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란은 없이 해야 되죠. 영은 거짓인 것은 도려내야 할 문제지 감쌀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